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막 그런데도 이렇게 두려움 없이 오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받으면 평소에 몸이 약했던 사람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골골골 하다가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몸이 다 낫고 치유받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설교 들으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한번 옆 사람께 한번 인사하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유명한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4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28절 앞부분이 나중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 찬양 인도 너무 좋죠. 오늘 제가 앉아서 찬양을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들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이 한 20-30분의 찬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희 교회의 연약함, 개척교회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교회에서 또 사역하는 것이 다른 데 있지만 또 지원 나온 막강한 세션들이 있었죠. 정말 귀한 분들이죠. 이 추운 날씨에 개인의 삶들도 다 바쁘고 시간이 다 귀중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준 그 세션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박수 좀 부탁합니다. 뒤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아주 뜨겁게 감동적인 찬양을 할 수 있었고 또 저분들은 봉사로 왔다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쩌면 돈보다도 또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아는 사람의 권력보다도 또 어떤 사람의 지식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자산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죠.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 너희들에게 돈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으면 여러분 되게 이 구절이 마음에 딱 와닿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돈보다도 뭐가 더 귀한 거예요?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에게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특이한 점은 예수님께서 28절부터서 30절까지 너희는 한결같이 나와 함께 시험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나라를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로 그 제자들에게 지금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사탄이 지금 너를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사탄의 요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31절 보시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 또 사탄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봤듯이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기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탄의 밥이 되느냐, 지금 영생을 하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 사탄의 밥이 되느냐,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죠. 그런데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지금 자신의 존재감을 찾고 있냐면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냐, 큰 사람이냐, 그래서 누가 크냐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아는 것이 많냐, 누가 더 권위가 있냐, 누가 더 세력을 잡고 있느냐, 누가 결정을 하느냐, 누구 의사가 더 관철되느냐, 내내 누가 크냐라는 여기에 목을 메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 그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는 이들은 지금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지금 훌훌 바람에 날아갈 수도 있고 지금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아주 영적으로 미약하고 초라하고 위태로운 지경이 있는데 그건 모르고 지금 이 땅에서 왕노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이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당당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 그의 인생을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지금 제자들이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일삼고 있고 영적으로 형편없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죠. 예수님이 심지어 저주하고 팔아넘기고 이러죠.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죄인들 내가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내 밥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위태로운 지경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좀 심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지금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잘 나간다고 해서 내 영적인 상태도 그렇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들이 날 칭찬한다고 해서 내 영이 아주 강건하고 훌륭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스스로 잘났다고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고 사탄이 너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차원에서 내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지금 사탄이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러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물의 왕국 같은데 아프리카 밀림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사자가 지금 덤불 숲속에서 계속해서 추적을 해오고 있고 한순간에 이제 기회만 보면 덮치려고 하고 있는데 사슴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지금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빨리 도망가라 그러지도 않고 너희는 빨리 중무장해라고 하지도 않고 뭐를 이야기해? 너희는 뭐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르타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이 행위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탄의 요구는 분명히 인간의 죄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견고하게 붙잡을 때 사탄이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놀라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위험해지냐면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내가 많은 자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또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의 행위가 온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러죠.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 못하도록 막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뭐를 위해서 기도해요?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너는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너 믿음이 안 떨어지고 믿음에 굳게 서면 다시 사탄을 대적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수준의 어떤 자기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기의 만족감,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는 자기 성취감,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려는 유혹에 빠지게 돼요. 늘 그렇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누구도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밥 되는 거예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까불어서 자기 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믿음만 붙잡아야 돼요.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밑바닥부터해서 아주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내 의를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완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믿음만 의지해야 되고 그럴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때 정말 강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내 행위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셔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는 의롭다움을 받고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인들의 일상에서 매일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아침 식사로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뭐냐?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게 사탄의 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밥이 돼요. 그러나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이나 행위로 굳게 설 수가 없어요. 사탄은 믿음을 세워가도록 하는 훈련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혼란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은 믿음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은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도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믿음을 키우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은혜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 구약부터서 얼마나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는 가 설명할 때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 중에 요나가 있죠. 자, 요나가 풍랑이 일어나서 자기를 바다에 던져 넣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를 뭐요?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요나는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고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있고요. 자기의 판단이 얼마나 옳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께 화를 낼 정도로 자기가 늘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분내는 것이 옳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적인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선민의식과 율법주의와 자기 행위의 의로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롭냐면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라고 내어놓을 정도로 의로워요. 자기 모든 걸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열망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일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였죠. 여러분, 그 결과는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였어요. 자기를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극도의 증오심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나를 정죄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극도의 증오심을 정당화시켜요. 양심의 가치 하나도 안 느껴요. 미워하고 증오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행위를 의지하면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100%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한 시대가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율법주의 때문이에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 그거였어요. 너 선민으로도 율법으로도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도 안 돼. 너 은혜로 사는 거야.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모든 게 은혜 아니냐. 그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박넝쿨 사건도 그렇고 고래로 그
삼키기에서 토해내서 살려준 것들 전부 다 너 봐라. 너 은혜로 거저 값없이. 근데 왜 너는 그걸 못하냐는 거야. 믿음밖에 너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너무 열심히 있었으니까. 율법의 특심이었거든요. 다른 영갑자보다 훨씬 더 헌신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의로운 행위가 있다 보니까 자기는 온전한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사탄의 밥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돼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 분명히 자기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영혼이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래요? 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행위로 의롭다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뜻은 좋잖아요. 정말 복음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심으로 나오고 그 증오심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스데반같이 착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더 분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으면 바로 사탄에게 밀가루로 그렇게 장난감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도 그렇지만 나는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 남보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안 산 게 뭐냐고. 근데 내가 왜 이러냐고. 이미 그런 논리 자체가 지금 이미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 외에는요, 믿음 붙잡는 것 외에는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들은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있고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괴로워요. 맞습니까? 은혜밖에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더 바르게 살고 너가 잘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계속 믿음 잃어버립니다. 분노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 증오하게 돼요. 요나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사랑을 중요시하죠.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들을 하고 지금 행한다는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이죠, 그죠? 내 직분이 뭐고 내 신분이 뭐였느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영적인 굉장한 지금 능력과 은사를 발휘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장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상태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면 나는 영적인 상태가 어떨 거야 라는 자기 착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이름으로 이렇게 주의 능력을 행했는데 너 자신에 대한 평가와 내가 너를 보는 건 다르다.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사랑을 버렸거든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는데 그 모든 비판의 원인은 내가 이런 일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권능을 행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영적인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형제를 용서하라고. 그 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영적인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한다 그러면 아멘 아멘 주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사탄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꼭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명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사명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다른 형제를 굳게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자, 돌이킨다는 것은 나의 모든 내 자신이 스스로 했던 삶은 거짓되고 실패고 위선이라는 경험이에요. 시인이에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는 원래는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너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돌이키기만 해라. 너가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때 너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너 자신에 대해서 실패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때 너 돌이킴 자체가 네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역자의 자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만약에 내가 그 훌륭한 삶을 살고 남보다 잘 준비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기 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지은 죄와 악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선을 많이 행할수록 교만해지고요, 아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돌이키는 순간에만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영광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돌이킨 사람이니까, 내가 회개한 사람이니까, 내가 원래 죄인이었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니 그렇게 사탄이 미끄러워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연약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면 그 베드로는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이제 자격이 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너가 돌이키면 진짜 사역자의 길을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비로소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역자들의 삶을 보세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대로 아주 훌륭하게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인 안 했어요. 다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베드로 혼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뭐 그랬다고 한번 쳐보세요. 베드로 심각해집니다. 그 영적인 교만함은 누구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였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베드로가요, 바울에 대해서 극찬을 하잖아요. 그래 바울의 말을 들으라고 하고 자기를 낮추잖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복음은 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인정할 때 빛을 발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늘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그래서 겸손하게 늘 돌이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참 신기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돌이킨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쓰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돌이킨 사람이다. 자, 이제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모세 어때요?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가장 강력한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젊음이 있을 때 글을 쓰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그가 그 지위와 그 권세와 지식을 가지고 그 열정과 애국심을 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애국 사람 쳐 죽인 일이에요. 한 게 뭐가 있어요? 뭘 구원했어요? 죽이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자기 자신이 온전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국 열심을 낼수록 다른 사람 죽인다니까요. 자기 혼자만 살아남을. 그런데 그가 자기 나중에 살인자인 걸 깨닫고 자기 자신을 절망하고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하나님도 싫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완전히 폐인이 돼서 80의 노인이 되고 초라한 인간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시잖아요.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비로소 자기 연약함과 자기 무가참을 인식할 때 주여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제 너 자격 갖췄다. 너 이제 진짜 하나님을 하겠구나.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잖아요. 돌이키면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울에서 돌이키니까 완전 폐인이 될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니까 바울이 돼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요.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보통은 잘 되고 능력 있고 성공해야 큰 일을 하는데 기독교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연약한데 돌이킨 후에는 위대해지는 걸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십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특권을 지닌 존재들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무슨 일이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놀랍게 내가 실수할 때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강구하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성도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없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꼭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돌이키기만 하면 다른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돌이키기만 하면 다른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연약한 자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니까 다른 죄인들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자기 수준에 대한 인간의 착각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의 수준을 몰라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보여요? 지금 저는 저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보면 대강 이렇게는 보이죠, 그죠? 전체를 제가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보냐면 카메라의 빛 통해서 모니터에 나와 있는 나를 봐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거쳐서 봐요.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서 저 자신이 잘 몰라요. 저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만화에 나오는 테리우스라든지 만화 주인공들이라든지 이런 것과 제가 닮은 줄 알았어요. 아무리 거울을 봐도 제 모습이 그 객관적으로 보는 모습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를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놀랄 정도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거울로 명백하게 봐도요 이미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이 어떤 모습인 거지 이미지를 대강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외가댁에 가서 사촌 형을 딱 보는 순간 많이 본 사람인데 저게 여기 납작하고 눈이 작고 광대뼈 튀어나오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거울에서 많이 봤던 사람인 거야. 근데 나에 대한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좀 이상했어요. 낯설게 느껴졌어요. 낯설면서 친근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이미지가 저렇게 이상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본다고 해도 나는 이미 색안경을 끼고 내 마음에 보고 싶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경험을 하면서도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는 더 많이 오해하는 건 내가 나를 더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대부분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나는 이해심도 많고 나는 많이 손해보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자, 그걸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한 말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간다 그랬어요. 자, 거짓말한 거예요? 참말이에요?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심이에요. 그죠? 여러분, 진심이 진리예요? 진심이 팩트예요? 여러분, 나는 진심이라고 하면 뭐야? 나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건 내가 주를 위해서 오게도 가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것은, 그건 여러분 내 마음이요,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베드로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자기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뭐예요? 오게 가기는커녕 부인하고 저주했죠. 죽기는커녕 도망갔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진심이 내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진심이었어. 아니에요. 너 행위와 너의 본래 결정은 다른 거 해. 여러분, 우리는 꼭 그러잖아요. 왜 내 진심을 몰라주냐? 아니요, 안 거예요 다. 너가 말하고 너가 행동하는 게 너 진심이에요. 너 마음으로 하는 것은 너가 상상하고 있는 너의 모습이지 원래 너는 그런 인간이야. 맞아요? 자, 베드로가 아무리 나는 주를 위해서 뭐 오게도 가고 죽는 데 가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지가 상상하고 있는 자기의 또 다른 이미지지. 원래 자기는 뭐예요? 베드로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인이고요, 누가 크냐고 맨날 싸우고, 그게 베드로의 본래 모습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경건하고 수제자로서 그냥 기가 막히게 신앙 고백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가 고백한 건 네가 한 게 아니라고. 그죠? 하나님이 그 고백하게 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믿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여기서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고개 숙여 간절히 기도한다고 칩시다. 정말 기도할 때 그 마음 천사 같아요. 자, 여러분이 찬양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요. 과연 어느 게 여러분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행위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결정은 뭘로 하나요?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말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내 결심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해요. 내 진심보다 더 강력한 진실이 필요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 진심이 절대로 진심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죠. 정말 내가 어느 수준일까? 그럼 여러분 어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선포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알았지? 왜 내 이야기를 하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와 말씀에서 나를 지적하고 혼내는 거하고 갭이 느껴지기도 해요.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나가 맞아요. 거기에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자기의 진심을 깨달았죠. 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한 자다 그러고 막 굉장한 일을 하고 이러니까 굉장한 존재를 알았다가 나중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옳다 하리이다. 시편 51편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안 거죠.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 중에 잉태였다. 우리는 심지어 마음과 다른 말을 호언장담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마음에 정말 맞는 말을 할 수도 있고 행동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도요, 거짓말 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결심과 내 마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환경이 안 따라줄 때는 더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나요?
여러분, 사기꾼이 괜히 사기꾼이 되나요? 사기꾼 마음 착해요. 정말 돈 갚아주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투자하면 정말 큰 일이 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IMF 터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갖고 모든 상권이 다 마비되고 이래버리면 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진심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 본래 모습은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흐름을 조절 못해요. 지금은 이 마음을 갖고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상황 조금 바뀌면 내 진심은 다른 데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은 정말 나는 변함없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어요? 상황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마음도 다루지 못하고요, 환경도 다루지 못하고요, 국제적인 정세와 역사의 흐름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자기의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역사를 움직입니까? 내가 환경을 움직입니까? 내가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대로 난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거 한 가지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가득한 죄성과 인간의 이 완악함과 죄악됨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끝난 인생이에요. 은혜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때로 그래요. 내 결심과 너무 다른 이제 상황이 딱 오잖아요. 결과가 딱 도출되면 그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절망할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믿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을 자격이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다음에 닭이 울 때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때 낙심했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예방주사 놨잖아요. 내가 너 부인할까 하라. 알면서도 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고 했잖아. 돌이키기만 하면 돼. 너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릴 거 알고 있는데 널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할 때 몰라서 관계가 좋아집니다. 나를 왜 몰라? 왜 나에 대해서 오해하니? 오해하니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오해 안 하면 어쩌려고? 여러분 대해서 오해하는 거 없이 다 알면은 관계가 유지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외에 은혜죠. 여러분, 주님께서 절망적인 우리에게 지금 베드로가 가장 절망적인 소리를 들을 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28절, 29절, 30절에 나와 함께 끝까지 시험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아니, 조금 있다가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그 이후에 31절부터 하잖아요. 사탄에게 지금 농락당하는 존재인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내 나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지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내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에요? 결심 때문이에요? 실력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일서에 나오죠. 요한일서 2장 1절 봐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맞습니까? 네.
우리에겐 대언자가 있다. 예.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눈으로 살피시고 심판하려고 하면 아버지 앞에서 가리고서 아버지 나봐요, 나봐요. 저 사람 보지 말고 나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저 사람 위해서 죽었잖아요. 나보세요. 대언자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뭔가 계속 반복해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살아나셔서 뭐 하고 계세요?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아까는 하나님 앞에서 막 막고 계시고, 그럼 하나님 옆에서 설득하시고 앞에서 또 막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찾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으로 뛰어나서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을 버리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그래야 되고, 가정에서 그래야 되고, 직장에서도 그러셔야 돼요. 은혜로 사세요. 은혜로. 그래야 이 시대가 구원받아요. 이 가치가, 이 복음이 온전히 성취되기 전까지는 계속 인간들은 자기 의로움 주장하면서 남 정죄하고 증오하는 것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 길밖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걸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